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지속해 왔던 것이었지만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버리거나 끊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바꾸어야 하는,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속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들일까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것들,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 것,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적절한 수입을 갖는 것 등등.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생명이 더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지속해 왔더라도 버려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반대되는 것들이겠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망치는 것들. 몸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음식들을 즐기고 많이 먹는 것. 그리고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두는 것. 또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함, 또 무기력함들을 방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모양들은 멈추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보완, 변화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성숙해 가는 것인데,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웠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 우리를 망치는 것들을 끊어내고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했다면 더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해 가는 것.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은 의식하는 삶으로 넘어왔다면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의지하고 위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정, 보완,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고 멈추어야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또 좀 더 성숙해가는 삶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해왔던 그것들을 계속 좀 잘하지. 그리고 저거는 좀 그만하지. 또 이제서야 제대로 선택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지. 저것까지만 좀 더 바꾸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15장 말씀에 기록된 남유다의 왕은 아사랴입니다. 역대기에는 우시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사랴, 우시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사랴의 통치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속해야 할 것들, 그만했어야 하는 것들, 바꾸어야 할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아사랴는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남유다를 통치했던 것처럼 그 통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좋은 모방이지요. 그렇죠? 사실 부모의 말, 행동, 판단하는 것, 또 특정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 결정하는 것 등등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는 잘 모르지만 내 아이가 내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좋은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나왔던 것과 비슷한 좋지 않은 일,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나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했던 좋았던 기억이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자식들도 부모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부모와 함께 했던 힘들었던 기억,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자식들은 부모와 같지 않은 선택을 하고 부모와는 반대되는 반응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사랴의 경우는 아버지였던 아마시아의 좋았던 삶과 통치를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기본을 잘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왕이 바로 앞에 14장의 아마샤 왕이었고 그 아버지의 삶과 통치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기본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았고 그런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오늘 아사랴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잘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삶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의사로서의 기본, 검사로서의 기본, 선생님으로서의 기본, 대표로 일하는 것의 기본, 근로자로 일하는 것의 기본, 부모로서의 기본, 자녀로서의 기본, 목사로서의 기본, 성도로서의 기본을 잘 하는 것. 말 그대로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잘 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을 잘 하는 것이 잘 됩니까?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그것들이 쉽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인데 그런데 아사랴 왕은 그 삶과 일, 통치하는 일이죠. 그것에 있어서 그런 기본을 잘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곧장 이어서 그 기본만으로는 좀 부족했다 말씀하시는데 3절 끝부분을 보면 정직히 뭐예요? 행하였으나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죠. 그리고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에 충실한 삶, 정직한 삶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통치하는 것은 잘한 것이었지만 다른 것도 그대로 본받았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읽은 4절 말씀, 산당을 그대로 남겨둔 것.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도록 한 것이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의 이런 산당들은 이미 그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산당들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그 땅에 산당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산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의 신상들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섬기는 곳으로 이용되었느냐 그 차이만 계속해서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들이 통치할 때 그 산당들은 이방신의 신상들로 채워지고 그것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왕들이 다시 통치하게 되면 그 산당들은 개혁을 맞는 것입니다. 그 산당들을 채웠던 우상들이 제거되고 신상들이 불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그 아사랴가 통치할 때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기보다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삶의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수많은 산당들이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이 산당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장소가 될 여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지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좀 부족한 통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지를 두는 것, 우리의 삶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삶의 지혜이고 태도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분명하고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맞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얼마의 시간을 준다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할 수 없는데 왜 요구하십니까? 시간이 주어져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 그런 완전한 기준이 어울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수준의 적당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또 시간이 주어져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의 여지를 주는 통치를 했던 아사랴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여지를 두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는지를 5절 말씀이 말씀해 주는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는 아사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뒤에 역대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 5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건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아사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의 여지를 백성들에게 허용한 것처럼 그 신앙의 여지를 자기 자신에게도 두었더니 아사랴에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그걸 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왕인데 제사장들도 내가 통치하는 나의 백성들일 뿐인데 그런데 왜 내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분향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1차로 피할 길이 있었어요. 왕이 분향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고 분향하기 전에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을 멈추고 나가라. 그렇게 했거든요. 소리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멈추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그렇게 자기를 막아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감히 제사장 주제에 내가 누군 줄 아는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신 것을 모르는가? 부요하게 하신 것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는 줄 모르는가? 그런데 왜 내가 못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화를 냈다고만 나오는데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왕에게 주어졌던 피할 길 있죠. 그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화를 내는 것으로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 즉시로 왕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하게 되죠. 누구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나병이다 알 수 있는 지점, 이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하게 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삶,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삶.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없고, 함께 즐거워할 수 없고,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도 없는 삶. 아사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가졌던 여지라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그의 삶이 외로움으로, 답답함으로,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여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여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어떻고 또 저러면 어떠냐 하는 여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여지가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잠시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아사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잠시 누리는 자유함에 즐거워하다가 만족하다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경계를 무시하는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에 대한, 질서에 대한, 경계에 대한 그런 여지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거슬러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사랴에 대한 말씀 이후로 8절부터 말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 여지라는 것의 최고 수준을 달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스가랴라는 왕이지요. 6달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는데 9절에 역시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절을 보면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해서 왕 위에 오르는데 13절 한 달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합니다. 너무 짧아서 그런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은 17절에 10년, 좀 길죠? 앞에 왕들보다. 근데 앞에 왕들보다는 좀 길었던 그의 통치를 하나님은 어떠하다 말씀하십니까? 18절, 짧았던 왕이나 마찬가지로 역시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2절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브가히야 역시도 뒤에 23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 쓰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던 것, 그렇게 믿었던 것,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 잠깐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받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더 강하고 가진 것도 더 넉넉한 나라였어요. 근데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종교였어요. 종교의 문제.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두 곳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북쪽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번은 꼭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러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내려갔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떠나거나 혹은 자기를 죽이러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걱정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쪽 백성들이 아예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베델과 가장 북쪽 단이라는 지역에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면 된다라고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선언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통치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사람들이니까 여로보암의 그런 선포와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도 만들고 황금 송아지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그러면 제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해라.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들도 원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가 원하는 날을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선포하고 백성들로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지를 두는 것의 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이니까 여지를 두는 것의 최고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역대 그 어떤 왕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들만 봐도 스가랴, 살룸, 므나헴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길에서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못했다가 아니라 떠나지 않았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길,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 따르는 것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같이 모두가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말해주고 제대로 하도록 해줄 제사장들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한 대로 먼저 살았던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살았고 먼저 통치했던 사람이 통치했던 것처럼 통치했고 그 사람들이 말해준 것들을 하나님의 법이라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이라 믿으며 그냥 앞선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추까지 끼워보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 처음부터 벗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듣기 싫고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지금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로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고 지속해야 할 것들을 지속하게 하고 바꾸고 보완하고 변화해야 할 것들을 소망하고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줄도 모른 채 망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여지를 주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지막을 살았던 남유다의 왕과 같은 삶도 아니고 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삶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든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속해야 할 것들을 기쁘게 지속하며 멈추고 끊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내며 바꿔야 할 것들 역시도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